사무엘서는 사사기와 룻기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 사사기와 룻기의 분위기를 기억하십니까? 벌써 다 잊어먹으셨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사기가 뭐냐고 또 묻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그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지도자가 바뀝니다.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또 여호수아 또한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영어로는 저지스라고 말하는데요. 판관들, 재판관들이라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군사적으로도 그 백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군사적 지도자까지도 같이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이 사사기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지금 사사기는 명백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죄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 힘대로 꾀대로 살아가는 게 죄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어둡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랬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넘어지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 사사들도 완전히 타락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할 사람조차도 타락해버렸을 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이 정치 체계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이제 사사 정치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넘어가기 전에 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선지자를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근데 이 사무엘서 초반 있잖아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사실은 그 굉장히 어두운 부분과 그리고 그 안에 신랄 같은 빛이 중간중간마다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과 그리고 어떤 희망으로 비춰지는 장면이 끼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냥 설이니까 그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시루떡이라고 하나요? 이게 콩떡 하잖아요. 그러면 할 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만드는 걸 봤는데 우선 쌀가루를 뿌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콩을 뿌리고 또 위에다가 쌀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층층 쌓잖아요. 그래서 찌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7장을 보면 놀랍게도 이제 그 시대의 어둠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 가문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시대의 희망,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것이 겹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아마 사사 시대의 이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이 상황이 절망적이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과정 속에 영원히 구원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걸 오늘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일어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둠 가운데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부분을 좀 더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해서 이 사무엘과 엘리를 지금 대조해주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어떤 영적인 형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면 2절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무슨 말이에요? 잘 보지 못했다고 해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엘리의 눈이 굉장히 어두워진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도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걸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말해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게 1장부터 엘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드러났는데,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죠? 한나잖아요. 한나가 자기가 아기가 없으므로 여호와 앞에 가서 그 억울함과 그리고 정말 자신한테 그 아픔을 토로하며 기도하되 소리를 내지 않고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엘리 제사장이 찬찬히 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거 제사장 수준이 되면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술 취한 것인지는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될 텐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3장 말씀에는 어떤 게 있죠? 3장 말씀에는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부르잖아요. 근데 그 세 번째가 돼서야 엘리가 이건 하나님이 저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서 기도에 대해서 분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도 분별을 못하는 영적인 굉장히 그런 지경에 빠졌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세 번. 근데 가만히 보면 답답하잖아요. 똑같은 말 세 번 반복하는 게 굉장히 싫은데 이 반복 자체가 뭘 말하냐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 이가 지금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걸 굉장히 성경이 이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오늘 3장 13절 한번 말씀 볼까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제사장이 자식 단속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정말 악한 자식들이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자식으로 자란 거예요. 자녀 교육을 철저히 실패했고 신앙 교육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죄악이 2장 12절로 17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그 국에서 끓을 때 갈고리로 마음대로 빼가는 거예요. 뭐냐면 종교로 자기의 부를 쌓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으로 자기의 일을 탐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보면 생고기를 좋아하셨어요. 굉장히 성경 보면 날 것을 달라, 요리하기 전에 달라.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요리해 먹고 싶었나 보죠. 다른 방식으로. 여하튼 그럼에도 사실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는 날 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제사법에는. 즉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한테 바치라고 말하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게 위험한 죄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어떤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은 거룩한 여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식의 방법이 뭐냐면, 그 고대 근동에는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고대 근동 이방인들의 어떤 제사의 습관의 하나는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산당에 거기에 성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일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즉 신과의 합의를 갖고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신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지금 이방 제사장들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이런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분명히 이게 죄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을까요? 저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아니 재물을 어차피 나한테 줄 건데 익히기 전에 주는 거나 익혀서 주는 거나 무슨 상관이야? 저 이방인들도 마음껏 성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내가 잠깐 이렇게 성관계를 간다고 해서 그게 제사장인데 큰 무리가 있겠어? 말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사사기 시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돼버린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관계를 깨요. 예배를 못 드리게. 성경 자세히 보면 2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고 나서 드려야지 이렇게 날 것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협박을 해서 받아내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악한데, 그 시대가 악한데 그 중에 갑이죠. 이 홈리와 빈느하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정말 완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제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끊고 멈추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내버려 둬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함께 봤을 때 이 말은 되게 특별하게 와닿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한나가 좀 분별력이 없지 않아요? 맡기려면 맹자의 어머니보다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져 보여요. 맹모는 교육의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남겼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그 한나는 이 악한 엘리 제사장 가문 아래에다가 사무엘을 넣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 전체가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사무엘을 키우고 계시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로의 딸 밑에 누가 크죠? 모세가 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세상 속에서는 믿음이 안 크고 교회에만 모이면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안 커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많이 하면 믿음이 큽니까? 집에서 애기 기저귀 갈 때 믿음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이 세상 가장 어두운 어떤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게요. 2장 11절 봐봐요. 이런 대조가 잘 나타나는데 2장 11절 엘가나는 나아마의 자기 집에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말씀 나오죠?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말하고 있죠? 그 사이에는 엘리 제사장의 나쁜 행실이 나타나요. 거기서 끼워 넣는 거예요 지금. 또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 전의 말씀은 수종든 여인들과 타락했던 그 장면을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걸 그리고 말씀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3장 1절 한번 봐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렇죠? 지금 계속 엘리 제사장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키우고 계신다. 또 아들들의 죄악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우고 계신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키우세요. 환경 중요하죠. 환경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보십시오. 물질의 포로가 된 목사와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를 다룬 기사를 매주마다 대합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마음 아픈, 가슴 아픈 기사가 떠서 아마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대하면 늘 부끄럽고 한편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시대라고 말하죠. 교회마저도 이 시대는 너무 어두운 시대라고, 교회마저도 소망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화를 냅니다. 아니 도대체 그 목사 왜 그래? 아니 한국 교회는 왜 이래? 라고 내 안에 속에서 그냥 확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에게 진짜 두려운 게 있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뭐냐면 제 자신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을 비난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목사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굳이 살 필요 있어요? 어쩌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핑계대면서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거죠.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좀 많이 그랬었는데 제가 어느새 말씀 준비를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정말 말씀 읽다가 깊이 여러분의 가슴에 박힌 경험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정말 변화시키는 말씀이다라고 내 마음에 와닿았던 거 언제예요? 아니, 여러분 듣기 좋아서 좋아졌다는 말 말고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걸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이 없으면 우리도 엘리 제사장하고 가깝게 있다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을 찾기 힘든 시대. 이거 맞을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전하는 목사를 만나기 힘든 시대. 두 번째, 그러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알아듣는 이가 희귀한 시대.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알아듣고 그걸 받아들이는 회중이 희귀한 시대. 아마 우리 모두 그와 어느 한쪽에 속해 있을 것이고, 아마 둘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제 핸드폰에는 갓피플 통독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넥체인 성경 읽기 하는데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클릭만 하면 금방 설교가 뜹니다.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야 했던 목사님들의 설교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변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된 그 경험들을 언제 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 멋대로 말씀 해석하고 저 멋대로 말씀을 적용해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마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너무나 이렇게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키우고 계신다니까요. 어두워.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라서 마실 물이 없다고 말하지만 진짜 마실 물이 있다니까요. 제가 최근에 정말 깊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깊이 내가 배운 게 뭐냐면,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느 공동체 가면 죽었어도 은혜 받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런 공동체를 가면 내가 좀 놀라는 거 뭐냐면, 이 공동체가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과 설교자와의 상관없이 그 중에 작은 거 하나라도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다른 거예요. 그 훈련됨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공동체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안에 각자마다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고 다시 한번 이 안에 서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듣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게요. 되게 겸손하게 듣는 길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젠 이런 사무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해요. 굉장히 좀 그렇죠. 첫 번째 주는 말씀이면 이스라엘아 평안할지어다. 좀 이런 말을 좀 하면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처음부터 등장하자마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왜냐면 좋은 말 해주니까, 그런 덕담 해주니까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3장 12절로 14절까지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생각하면, 엘리의 집 있잖아요. 엘리의 집은 이뻐. 괜찮아요. 엘리의 집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명이 높은 집안이에요. 아까 우리가 제사 지낼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배로 치부하는 자이고 성적으로 타락한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으로서. 그래도 놀라운 건 그 가정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죽은 나이가 그가 사사가 된 지 40년 만에 죽어요. 이해되세요? 40년 동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제사 마음대로 드려도 돼. 그냥 이기적으로, 그냥 그 아픈 짐승 가지고 가서 제사 드려. 튼튼한 거 드릴 필요 없어. 엘리 제사장 아들들 봐.
저렇게 드려도 잘 살잖아.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타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가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 심판하신 분이셔라는 그런 개념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계속해서 경고를 받고 경고를 받아도 바로잡지 않아요. 2장 27절로 36절에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한 번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바로잡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기서 바로잡는다는 건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끊었어야 돼요. 그 뒤로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성경을. 계속 제사장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잡지 않으면서 있잖아요. 3장 17절 말씀 한번 보게요.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 제사장이 그 전날 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들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닥달을 하는 거예요. 어제 뭐 들었어? 조금이라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말해야 돼. 안 그러면 너 저주 받는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어요. 왜 알려달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알려줘도 순종을 안 해요. 나중에 보면. 근데 궁금한 거야. 이게 어떤 걸까요? 교회 다니는데 점치는 사람이 십니까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 그 대학교 합격하는 것은 빨리 알고 싶어. 그래서 치는 이런 어떤 걸까요? 마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려줘요. 근데 보십시오. 엘리의 대답을 보십시오. 엘리가 3장 18절의 대답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저는 선하실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는 이 엘리의 대답이 솔직히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별로 경외하지 않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선하실 대로 될 거야. 그런 어투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 뒤에 순종 안 하거든. 아들들이 나중에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법궤까지 빼앗기거든요. 결국 행동을 고치지 않았거든. 행동을 고친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기 아들들을 바로 잡았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주 건전한 그리고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가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우리도 되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적당한 마음, 미지근한 마음으로 늘 어떤 신앙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심판주의시다는 걸 가장 먼저 알려줘요. 이것이 아니고는 선지자로 말씀을 맡은 자로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봐봐요. 엘리 제사장은 40년 동안 떵떵거리고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다니까요. 그런 시대에 다시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은 남김없이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 저주의 말씀을 남김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안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한 가지의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으세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정말 이걸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만이 말씀을 믿는다고요. 말씀 붙잡고 산다고요. 그런 배경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안에 또한 기도 응답을 믿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기도 응답을 믿는 것, 이 부분도 많이 희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안 믿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꾀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행함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런 거 어떠세요? 어떻게 와닿으세요? 불신지어 예수 천당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들리십니까? 한편 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죠? 맞아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불신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참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내용, 어쩌면 이런 내용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분명한 믿음,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영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단점과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안에? 아니면 친구들 안에?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깊은 문제를 진짜 지적해주는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동료들을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저는 참고로 말하면 저는 굉장히 교회 다닐 때 굉장히 제가 처음에는 순복음교회를 다녔고 그 두 번째는 통합측 교회를 다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종교적 열심이 많아요. 리더십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틀린 거 지적 안 해주더라고요. 내 안에 뭐 부족한 거 항상 칭찬 듣고 신앙생활 거의 해왔어요. 근데 순복음에서 통합측으로 바뀔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 보자마자 까시더라고요. 완전히 내 치부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야, 너 기도 얼마나 해? 예, 기도 하루에 10몇 분, 20몇 분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 그렇게 살래?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강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 듣는데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캉 눈이 쏟아졌어요. 왜 그랬냐면 한 번도 내 신앙에 대해서 체크해 준 사람 없었어요. 그냥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내가 중간에 회심해서 너무 열심히 있게 다니니까 다들 그냥 쟤는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영적인 케어를 받는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게 내 안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오늘 말씀 정직하게 봐봐야 돼요. 사실은 엘리는 원한다고 말해요. 다 말해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꿀 마음은 없어요. 교회에서도 우리는 제가 틀리면 여러분이 지적해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고칠 마음은 없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예요. 엘리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죄인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각성해야 돼요. 자기 안에 지금 미지근해 있고 떨어져 있고 내 안에 부족한 죄 가운데 노예처럼 살고 있는 영역들, 무력하게 살고 있고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 이러면 안 된다, 일어나라,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철 말씀이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선포하면 말하기를 교회도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요. 교회 성장하는 말씀을 배우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참 재미있죠? 그걸로 하면 대형교회가 될 수 있고 그런 말씀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바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는 말씀의 사람 3장 19절로 21절 한번 봐봐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권위, 사무엘을 하나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 세우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운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지 모른다.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싫어할지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셨는데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목회자에 있어서도 권위라고 믿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도 말씀의 권위죠. 제가 이 단상에서 내려갔을 때 어떠한 다른 것으로도 내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만큼 권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앞에 참된 신자들은 그의 말을 듣잖아요. 듣는 게 권위죠. 그렇다면 그렇게 바르게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걸 우리가 말씀만이 권위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은혜. 오늘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세상 앞에 권위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 권위가 없어요. 너 나랑 똑같잖아. 다를 게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볼 때, 야, 쟤는 왜 저렇게 살지? 라고 말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마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이 전한 말씀을 떨어지지 않게 다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권위를 갖잖아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가 말만 전하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권위 있어요.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네요. 말만 하면 다 막 그대로 돼. 우리 성도님 쌍둥이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그리고 물론 많은 자매들이 저주로 여기겠지만,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면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질문이 이거잖아요. 말씀을 전해도 죽을 때까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던데요. 그러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웃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핍박받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손해보고, 그런 게 사실 우리의 현실인데 사무엘과 우리를 좀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가르쳐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자는 두 가지 권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통하여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그 말씀이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상급과 보상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저 인간은 순종해도 맨날 손해보는데 계속 순종해. 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저 사람 왜 손해보면서 저렇게 사나? 라는 그 궁금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야, 하나님이 금방 오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난 이 말씀에 순종해. 주님 오시면 내 순종한 거 다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껴요. 싫어하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그것에 호감을 느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형태의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에는 굉장히 그 대조하는 게 매우 많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근데 그 대조 중에 가장 제 안에 와닿았던 대조가 3장 2절과 3절이에요. 보시게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의 두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에 제사장, 이스라엘 사사로 40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섰던 그 사람은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그러나 어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아이 사무엘은 법궤가 있는 그 성전에 잠을 자고 있다. 이 둘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 목회자에 의해서 그 자녀가 죽고 1년 동안 그 집안에 그 아이가 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정말 한국교회는 구제불능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세상 사람은 너무나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마음들, 정말 우리는 정말 한국교회의 어떤 부패한 증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이단 교회에 팔리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마치 우리 4장 5장에 이제 법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기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법궤가 그 블레셋에 빼앗긴 것에 별로 신경 안 써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그게 치욕이라고 말해. 근데 하나님은 치욕 아니야. 됐어. 블레셋도 내가 다스려. 그래서 블레셋 땅에서 거기 우상을 깨뜨려 버리거든. 하나님은 교회가 팔리는 것에 관심 없어요. 큰 교회 건물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돌이키지 않는 이상 어떤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이걸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죠?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였죠?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지금 복음 안에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와 가정,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보게 하옵소서. 내 가정을 통하여 그 강한 빛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어둠 가운데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두렵나이다.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올해 새해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사 엘리와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무엘을 표현할 때 아이 사무엘을 강조해요. 몇 번을 강조해요? 사무엘서에 있는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말합니다. 환경과 내 자질 때문에 하나님 날 안 쓸 거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환경과 자질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거기로 초대하는 거죠. 이 아이 사무엘, 수십 년 동안 경험과 그리고 키도 큰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아이 사무엘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와 같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